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고 진실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를 쫓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를 쫓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가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고 또 진리를 좇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결국에는 완전하게 자라나고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또한 완벽하게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에게 비밀이 없잖아요. 진정한 친구에게 비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동행 가운데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끼리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친구끼리 이렇게 사귀다 보면 친구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결단코 헛것에 눈이 가려서는 안 되겠다. 가짜에 가려서는 안 되겠다.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를 가짜처럼 아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가짜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를 가짜로 알게 된다면 누가 가짜로 살겠습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게끔 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해서 진짜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편리하며 지저분한 것도 많고 편리하지만 진리를 떠난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서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생명인데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변하는 가치들입니다. 편리함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분께서 20평대 아파트를 살다가 한 5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이사 가셨는데 처음에는 신방 가니까 운동장 같다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좁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죠. 돈이 많아서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들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큰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형제의 난이. 그러니까 서로 뭐 싸우는 거죠. 누가 조금 더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가. 아예 없으면 뭐 물려줄 것이 아예 없으면 뭐 그냥 서로 뭐 싸울 일도 없죠. 근데 물려줄 것이 많으면 그때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진리를 쫓아야 되는 사람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아는 실수 때문에 아픈 삶을 산 여인의 이야기가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소설 목걸이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초대장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소속된 부서의 장관이 부부를 초청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관이 막 자기를 초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다행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옷을 사주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치장할 만한 액세서리가 없는 거예요. 고심 끝에 돈 많은 친구를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드는 다이아 목걸이를 이렇게 얻어서 빌려서 치장을 하였죠. 그렇게 멋을 낸 부인은 초청 만찬 파티에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멋있게 그냥 뽐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이아 목걸이잖아요. 다이아 목걸이. 갚아야 하잖아요. 이게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동일한 스타일의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다이아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무려 10년 동안 이 다이아 목걸이 값을 지불하려고 그냥 고생한 거예요. 고생.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렵사리 입을 엽니다. 내가 사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갚았어. 이제 다 끝났어. 친구가, 야, 그거 가짜였는데? 그거 가짜였는데. 10년의 세월, 땀과 눈물로 지내야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짜를 쫓으면 그렇게 허영과 가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파상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구해야 될 그 노력,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를 찾아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노력, 그 진짜 노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대한 노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 거룩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러면 거룩함을 우리가 건너뛸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역시 지금도 현재도 거룩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관념, 그 관념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절대 화를 내면서도 안 되고, 아주 그냥 도도한 척,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거룩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 이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의미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의미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역시 너희도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완전한 흠이 없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해하면 그렇게 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합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원문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기본 의미들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 세상적 가치와 구별시키는 것, 사탄의 편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편으로 귀환되는 것,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의식도 합니다만 세례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룩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너무 죄성이 많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성 많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고요?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잘하게 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자.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변화됨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지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룩하실 수 없는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생동력을 가지고 그 생동력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그분이 임재하는 곳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서 있기만 하면 덩달아서 나도 기쁨이 넘칠 것 같고 넘치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룩을 늘 체험하며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깊숙이 녹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거룩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참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거룩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은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놓아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삶에 이렇게 물들어 오는데, 깃들여 오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외모로 보면서 살 것이냐?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살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너희는 외모로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고 찾느냐? 왜 그것을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외모로 치중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한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신자들이 서로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다툰다는 건 뭐예요?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만.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외모의 치중. 여러분,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이면 분노와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 시간에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외모를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도 2장 9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에 단정한 옷을 입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예배 보러 가는데 하나님 교회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가고, 내가 편하면 되지,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니요. 단정함으로 가야 돼. 단정함으로. 소박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경건, 겸손, 소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시 예배소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 현상이 있었어요.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외모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교회당에 오면서 비싼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따은 머리라는 것은요, 따은 머리, 여기서 성경에서 따은 머리라고 하는데, 바울 당시에 고급 매춘부들 있잖아요. 고급 매춘부들의 치장한 머리 모양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당시 매춘부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탑처럼 쌓아 올렸고, 그 따은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값비싼 그런 비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헐리라는 사람 연구를 보면 당시 여자들은 종종 머리를 리본과 각종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몄고, 매춘부들은 값비싼 오복에 금이나 진주 목걸이, 보석 등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남성들을 유혹했다. 교회 오면서 막 매춘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함을 연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외모에만 신경 쓰며 가짜에 집중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에서 진짜로,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가는 작업 가운데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막 이렇게 치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 유혹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한국 사회는 이 관계 중심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이 가면 갈수록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중심의 사회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이러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갔었거든요. 결혼식 갔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에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역시 관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집은 없어도 요즘 뭐라 그러죠? 자동차는 어떤 거예요?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가짜에 치중하지 않고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이러한 비극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진다는 복음을 널리 전하며 견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여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성분 여러분들은 해산의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해산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 거룩함에 거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거하는 것, 외모로 보지 않고 또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가짜에 거하지 않고 진짜에 거하는 것, 진짜를 향해서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거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서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빌리 그리함 목사님도 계시고, 루이스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셰퍼라는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이 셰퍼 박사님께서 말년에 암으로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아주 피를 통하면서 이런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셰퍼 박사가 젊은이에게 말씀하는 이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로.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순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그 거룩함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따라옵니다. 거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고통,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향한 노력. 그 거룩함을 향한 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곁에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품성,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뚝 서시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